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구약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13장 후반부 마지막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합작품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선은 무엇일까? 선이라는 말은요, 좋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good, 그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은 선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죠.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히브리 말로 선을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래서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또 셋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2번 있어요. 넷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그렇고 여섯째 날도 그렇고. 근데 여섯째 날은 또 2번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전체를 하면 토부가 7번 나옵니다. 근데 2장에 가서 2장 18절에 가면 거기 토부가 나오는데, 거기 토부에는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 토부. 그러니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담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의 모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분은 뭐하러 오세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뭐하러 오셨죠? 피를 흘리러. 왜 피를 흘리셨죠? 교회를 사시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오셨는데,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아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책 전체를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아내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아내 갖는 것,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선을 행함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유포이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유포이이아. 그러니까 포이이아라는 것은 뭐를 만들고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라는 것은 이건 좋다, 좋은, 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두사로 될 때는 유를 쓰고 형용사를 쓸 때는 이걸 써요. 이거를 아가토스 또는 칼로스. 히브리 말에는 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선이 2가지 있어요. 아가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칼로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가토스, 칼로스를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유예요. 그러니까 유. 그래서 유포이이아, 그러니까 선을 행함.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이 왜 필요한지. 선에 상대되는 말은 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 1000년 동안 사는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어디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그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죠? 공중.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휴거된다고 그래요. 휴거되는 것으로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휴거되니까. 예수 믿으면 다 휴거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삶을 가지느냐, 천년 동안 지옥에서 그 벌을 받느냐, 그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심판 누가 할까요?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를 주석하면서 거기에는 그 7인의 심판이 있고 7나팔의 심판이 있고 7대접의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7년 동안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예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겪어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죠. 7년 환난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이 이제 그것을 놓고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 7나팔, 7인 말 탄 자가 나오고 하는 그 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네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심판은 오직 예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도 예수님이 하시고 백보자 심판대도 예수님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누가 더 있어요? 배석 판사로서, 배석 심판관으로서.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거기 12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백보자 심판에서는 누가 심판해요? 성도들이. 그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심판은 딱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천년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이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같이 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자됨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라는 뜻은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사람 몸을 갖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을 크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게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고 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은 어떤 심판대일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못하는 걸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그리스도 심판대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여기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대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심판해요? 형제야 사랑을 못해, 한 몸을 못 이뤘을 때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한 몸을 이뤄야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혼인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일은 이제 나쁜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는 이제 명칭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 이 문장을 보면 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죠? 휴거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거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그 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독수리들이 다 이끌려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심판받으러 가기 싫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거기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독수리 같은 우리를 다 데리고 가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심판은 선악 간에, 그 선악은 도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덕이 기준이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죠? 도덕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틀려. 그죠? 역사마다. 그때 그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쁜 일을 했느냐, 이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되기에 그 일에 가담했느냐, 그 일과 상관없는 일을 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성결한, 거룩한, 아주 그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어떻게 준비하냐. 그것을 보고 이제 심판을 하시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지, 기도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심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선을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방법론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거냐? 그 방법은 서로 나눠주기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면은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서로 나눠주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서로 나눠주는 거. 그게 어디서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5절에. 아가페 사랑은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명령은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코이노니아, 서로 교통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예수님 생각에 같이 하나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섬김이니라. 이게 사실은 이 단어는요, 예배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거라 뜻하네요. 그죠? 신약 성경에 예배란 말은 따로 있어요. 예배란 말은 원래 예배란 말, 프로스 퀴네오, 예배하다. 이거는 제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는 라트 레이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요거예요. 요 단어예요.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제물을 참 좋아하셔. 어떤 제물을? 여러 형제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것이 산 제물로 되는 거. 이걸 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한 분 한 분들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예배가 그거 안 받으셔. 그러나 서로 산 제물이 된다면, 제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죠?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 시간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예배라고 하는 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두 단어야. 프로스는
향하여. 퀴네오는 개같이 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개를 퀴온이라고 합니다. 그 퀴네오는 개같이 하는 거,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어떤 개냐면 그냥 지나가는 개가 아니라 집에서 아주 주인을 따르는 개.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사랑하는 개가 있는데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온단 말이야. 그때 기다렸다가 주인이 딱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막 핥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그 단어는 발 아래 엎드려서 핥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맞이하듯이 그게 이제 예배의 원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예배가 아니라 제물 얘기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느 걸 갖다 놓고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과일 곡식 갖다 놓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 몸이 돼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런 생각 안에서 교통한다면 코이노니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우리 몸뚱아리들이 지체들이 되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인체를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반응을 안 하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죽은 몸이죠. 이것이 살아있다면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신경이 더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데 무엇으로 이걸 붙여주는 건 뭐죠? 각 지체들을 붙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인다고 해도 그게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들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뭘까요?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그죠? 애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라고요? 지난 시간에 나왔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아주 조심해서 검사해보고 그 행실의 결말을 그걸 조심해보고 그게 타당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가는 것이 뻔하니까. 맹인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청산할 자들, 그러니까 회개 감사를 치르는 대신해서 그거를 치르는 것 같이 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들이 왜요? 왜?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 순종하는 거고, 사도들을 대접하는 거고, 사도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죠. 그죠?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 심판하는 데서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양은 사도들에게 잘해서, 염소는 그걸 해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양들인 기독교인이 있고 염소들인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예수님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있네요. 25장 40절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거기에 누가 있죠? 12사도. 어린 양 12사도 거기 있는. 그러니까 그 사도에게 우리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분신으로 돼서 그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답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 신약 성경, 이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그걸 소홀히 보지 않고 대접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인 것 같아. 교회의 중심인 것 같아. 그죠?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성도다, 어떤 교회다, 그 어느 목사님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 사람들은 교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도움입니다. 도움이. 도움이 될 주셨어. 그럼 성도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성도들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말로 두 글자. 뭐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일은 사도들이 사도, 목사,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일이 아니에요. 도우미가 이제 그들은 도우미일 뿐이야. 교회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안 하고 사도 일을 하려고, 복음 전도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은 일단 성도들 일은 따로 있다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어련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힐라어로 복구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거. 무언가는 이제 뜯어진 거. 성도들이 뭘 갖고 있는데 연장이 고장났어. 성도들이 연장은 뭐죠? 신약 성경이, 성경이 한마디로 성경. 성도들이 이 연장은 도구는 성경이야. 근데 성경이 찢어져 버렸어. 여러 군데 왜 찢어졌죠? 여러 번 번역하다 보니까 복사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원전에서는 자꾸만 이탈되고 떨어졌어.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도의 말과 똑같이 복구해줘. 그것이 바로 교사들이 하는 일이고 교사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더욱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이 편지 형태는 두 가지, 편지 형태는 도일해요. 신약서신이라면 편지 형태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죠? 사도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이제 사도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사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들 보고 기도 좀 해달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 일은 다르지만 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사도들이 일은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칼로스. 선한. 사도들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갖는 일을 사도들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한마디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단수입니다.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한 처녀 한 남편,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이런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우주상에는 한 신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매쟁이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중매하느냐? 이게 나오죠?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떠나서는 성도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떠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구약성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책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초석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문장을. 에베소서 2장 20절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들이 기록인 신약성경도 읽고 또 구약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그것도 읽어서 양쪽 발에다 발을 두고 서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 헬라어에서 명사가 두 개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것은 보호예요. 이거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지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전해서 기록하는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성도들이 사도들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를 채점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알면요, 시험을 공부하기도 좋고, 그죠? 잘 준비할 수가 있어. 시험을 누가 채점할까? 답안지가 뭘까? 이것만 알면은 만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어. 그죠? 우리가 선한 일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그걸 채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 이게 누구죠? 사도들, 어린 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험 입시 요강을 전혀 모르는 채로 가서 덜컥 시험을 못 따고 보세요. 그건 뭐 합격되는 것이 기적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채점 당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때가 정상인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알고, 채점관 알고, 다 요강 알아. 그럼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건 이제 만점 받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러줘도 시험 문제 나오면 빵점 맞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시험을 칠 사람이 답안지를 엉뚱한 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오실 필요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 또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란 시험지를 놓고 여기
몇 점이나 맞을까요? 빵점이에요, 그건,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세상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좀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좀 같이 받지 말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좀 나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표신되어 있죠. 그날이 가까우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종교에 묶여 있지 말고 제발 거기서 벗어나라.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그 앞에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부터 한번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 이 양들은 뭘까요? 교회죠. 하나 이제 양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양들이 내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사도들에게 맡겼어. 자기 양을 약간 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 큰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큰 목자. 그러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번역이.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 근데 그 목사라는 단어가 포이멘이에요. 포이멘. 근데 여기 히브리서 여기서는 목사라고 안 하고 목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양들의 큰 목사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목사야. 그걸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목사로 오십니다. 큰 목사로 오세요. 다시 말로 그 목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사가 그런 뜻이에요. 목자, 큰 목사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을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운명은 반드시 갈립니다. 양들이냐 염소냐.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느냐 별로 관심이 없느냐. 예수님의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대충 보고 그냥 방치하느냐 자세히 읽어보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돼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대하는 것. 사도들을 대하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을 대하는 것으로 바로 그거로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1000년 동안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디 들어가? 영생에. 왼쪽에 있는 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단어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동안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됩니다. 나중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정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히 한 시대이니까 그 시대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는 그 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지. 이 죄인을 사셨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사시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놓는 그건 기본이야. 그들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 한 신부가 되는 거.
우리는 거기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 전도해서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해야지. 그건 가담한 것입니다. 그죠? 가담 말면 아니간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출발 안 하고 있으면 제 길을 갈 수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21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냥 읽어보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모든 선한 일에. 그럼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는 일일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그죠? 예수님, 항상 선한 일은 예수님과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선한 개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단어도 똑같아요. 온전하게 하는 거. 카타르티죠. 금을 깁는 거야. 찢어진 금을 깁는 거야. 모든 성도들은 찢어진 금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기워야 돼.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경 말씀이 항상 어딘가는 좀 이렇게 찢어져 있어. 그것을 참 원래 주신 성경 말씀을 가져야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이 있으면 그걸 아무리 밤새 노력해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찢어진 그물이 아니면, 온전한 그물이면 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헛수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앞에 기쁜 것, 즐거운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처럼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어. 그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그 아내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즐거운 것이에요. 그거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것을 성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 일을 못해요. 그죠?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그들은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의 결과를 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한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문장은 아주 특별한 문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24절은 히브리어 문장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강력한 의지 미래예요. 강력한 의지 미래. 그 의지 미래는 3인칭인 경우는 이걸 말하는 사람의 의지야. 그죠? 의지.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것만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하시겠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아담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아내가 쪄서 한 몸 되는 거, 결혼식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야. 되게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풀어졌어요. 누구한테? 바울에 의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유대인은 모르고 바리새인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마디로 아담을 놓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큰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죠.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디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같이 보죠.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그 모임에 관하여. 근데 사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했죠? 알현 모임. 그러니까 그 신아고개만 해도 그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피가 붙어서, 에피라는 것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온다네요. 에피 신아고개는 바로 예수님 앞에 한 몸으로 서 있는, 한 몸이 되어 갖고 있는 것.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라고 번역했는데 모이는 행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 신아고개를 떠나서는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까지만, 어제까지만 그 에피 신아고개 이루기 위해서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지 말자.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 영적인 히브리인들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와 에피 신아고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좀 기도 좀 많이 하면 되겠지. 성경 좀 많이 보면 되겠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에피 신아고개를 이룰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에피 신아고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에피 신아고개를 거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에피 신아고개, 그것을 에피 신아고개에서 아버지께 찬송가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대. 어떤 찬송일까요? 네, 할렐루야 찬송. 그 찬송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들, 성도들이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5절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의 전반부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죠? 기록이 안 됐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인지 누가 제3자가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는 바로 나와. 보좌에 정관사가 붙었어. 그 보좌. 단수가 돼요. 그죠? 단수인 그 보좌니까 어린 양의 그 전능하신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형제들, 자기 형제, 성도들에게 찬송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6절을 볼까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는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기름 준비해서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그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거기에 때힐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 할렐루야의 명사형이 처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언제 부를까요? 어린 양이 혼식 때 부르니까 할렐루야.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부르는 찬송, 어디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밑이 아니라 거기서 부르는 이기는 자들의 찬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 있다고 했죠? 통치하셨도다. 이게 3인칭 과거 동사예요. 3인칭 과거. 단수. 이 말은 그가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요.
그가 통치하셨다. 그럼 그가 통치하셨다. 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그 후로 통치를 하실까요? 말할까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실까요? 그죠? 근데 통치를 끝냈는데 뭘 통치하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통치하세요? 우리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통치하셨다는 말과 통치하시리라도 하는 말이 그 구분돼서 나온단 말이야.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거고 천년왕국 되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분기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현대형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좋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겠구나. 기쁨, 슬픔도 없고 기쁜 곳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보고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준비할 생각을 안 해요. 통치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통치의 결과물을 보고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통치하시니까 아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문장 하나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이상하게 돼가는 겁니다. 그죠?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말만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모든 성경이 제가 확인해 본 말은 똑같이 현재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유일하게 3인칭 단수 과거로 번역한 번역이 아니지. 그건 원래요. 원전이니까 원래 그거는 헬라어밖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통치를 끝냈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결과물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나와. 그게 누구죠? 거기 그 아내가 나왔어. 그러면 아담이 돕는 배필, 예수님이 돕는 배필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하신 뜻인데, 그 선하신 뜻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두셔야지. 계속해서 하면 어떤 꼴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완성 못하셨나? 하나님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헛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통치를 끝내셨으면 그 다음부터 통치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맡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통치의 결과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형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절이 통치의 결과물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아. 어떤 결혼식이 있나 보다. 그때 그 결혼식에 우리가 가서 뭐 부조 좀 할까? 그 화환 좀 바칠까? 그거 참석해 줄까? 그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통치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통치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그걸 생각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마포 속에 하나가 된 몸이 이게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돕는 배필, 예수님의 돕는 배필, 그건 우리가 한 몸 돼야 되는 거구나. 한 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그 준비를 하고 어디가? 공중에 올라가. 거기서 우리는 양들의 무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염소들의 무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갈 곳은 뻔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로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들에게 썼느니라. 사도는 또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밀한 관계. 왜 형제들일까요? 예수님이 맞아요. 항상 이 형제라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맞아드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을 형제라고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맞아드셨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거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갈 길이 뻔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죠. 오전에는 사도들이 한떡이 되고 오후에 되면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떡이 됐는데 그들은 3,000명의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도들 없으면 바탕이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집이 무너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거기서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거는 홍수가 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반석은 뭐가 반석이 되죠? 페트라가 되는 거. 페트로스들이 12이 완전히 모이면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집만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유다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네 번째 그 동생. 근데 유다는 예수님 계실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유다서를 읽어야 될까요? 왜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들어가 있을까요? 유다서는 이 말씀 때문에, 유다서 1장 17절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비록 사도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록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오도록 여기다 개인적인 얘기를 쓸 교재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가,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부나 물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편지는 전부 안부를 묻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느니. 근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 처음으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이 말 쓰는 것이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와 그렇게 친근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잠깐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고 가다가 쓴 거예요.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거기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쓰고서 붙잡혀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가서 2차 투옥이 돼요. 그랬다가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데 그 1차, 2차 감옥에 갇힌 중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기 전에 편지를 쓴 거고요. 디모데후서는 이건 다시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이제 다시 갇혔어. 2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노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원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목사들이죠. 목사. 너희는 성도들. 인도하는 때는 물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을 가지고 인도하는 목사들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이걸 왜 이런 말 자꾸 쓸까요? 사도들과 성도들과 목사와 이런 사람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그죠? 영적인 교통을 갖는 거. 끊임없이. 거기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누가 왔다니까 이 편지는 히브리서는 어디서 기록된 게 아니고 로마에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히브리서는 어디서 기록됐냐면 에베소 거의 다 가서 거기 터키 해안가에 밀레토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다시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그 밀레토에서 내가 누구를 두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밀레토에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그냥 거기다 남겨뒀어. 이 말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토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밀레토라는 거기에서 터키 해안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장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에 그래서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 있다면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장 12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그게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서 성도들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록할 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이기는 성도들이 한몸 돼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것이 히브리서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그 모임 집단 이름이 뭐죠? 에피시나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인들 바로 강 건너온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강 건너온 자들인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